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게 하라. 말씀 안에서 살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농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잘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어야 하는가? 바로 성경적인 영향력입니다. 성경의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미국의 세계주일학교협의회 총재로 선출되었던 한 사업가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있어서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때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귀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말씀을 기반으로 제 인격과 사업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교육이 너무 귀했기에 이제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의 회장이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고 나라의 장관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주일학교 협의회 총재를 하셨거든요. 이 워너메이커는 65년간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번 돈들을 많은 어린 아이들을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 워너메이커가 자기의 인생을 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주일학교 시절이었다고 말했어요. 가난했던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굉장히 쩌들게 가난했던 아이였는데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학교를 못 다녔는데 학교라고 하면 주일학교에서 하는 주일학교를 다닌 게 전부인데 그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배웠던 성경 말씀이 똑같이 가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고 똑같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좋지 않은 환경에 어떤 아이들은요 무너지고 원망하고 그지요 자기의 인생이 아주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해서 탈선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워너메이커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자랐을 때는요 그러한 똑같은 환경이 나를 오늘날 있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장관이 어린이 사역과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린이 전문성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것으로 헌신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 어린아이 그 교사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일학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연관 있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장관직을 하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하고 여러분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바로 교사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 불우했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기 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주일학교 사역과 연관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관시키시는 것은요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주일학교 교사 하나 성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관도 시켜주시는 거고. 예.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관의 자리라도 누구에게는 이것이 디딤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도 무엇이 본업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는 게 제 본업이고 교회가 부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업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네가 주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이 나라와 이 일을 본업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본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어메이커는 17세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고요. 19살 때가 되어서 정식 교사가 되었고 21살에 배단이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 전체 학생이 2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 6,000명이 넘어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해서 교사만 1,500명.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의 어린 교사 하나가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서울 YMCA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이게 기독교 청년이라는 뜻이거든요. 협회란 뜻이에요. 협회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젊은 크리스찬 학생들의 모임을 원어메이커가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YMCA. 그래서 그가 1921년 80세대가 되던 해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부자니까. 무엇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장 큰 이득을 보았는가? 그는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 2달러 75센트. 원어메이커 시절에 2달러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꽤 괜찮은 돈이에요. 2달러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거 저도 경험했는데요. 군대 있을 때인데 이등병 때 제 월급이 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한 4, 5만 원 가요. 제가 사는 성경밖에 뭐 2, 3만 원짜리 있지만 전 좀 두껍고 좋은 성경 이런 거 좋아해서 4, 5만 원짜리 성경인데 그 6,000원씩 모으면 언제 성경 삽니까? 4, 5만 원 모으려면. 저 성경을 너무 새 걸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군대에 있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돈을 모아서 성경을 샀어요. 그거는 PX를 안 가고 정말 뭐 6,000원씩 꼬박꼬박 모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뭐 좀 돈도 한 2,000원 써야지. 요즘 월급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2,000원이나 지금 2,000원이나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그렇게 어렵게 샀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땐 집안은 망해져 있어갖고 뭐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뭐 제가 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집에서. 근데 여하튼 그 6,000원 얼마씩 나오는 월급을 가지고 성경책을 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산 성경책의 가치가 이게 제 안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껴서 샀어요. 돈을 아껴서. PX 만두 한 봉다리 뭐 한 2,000원인가 했었는데 그 만두 안 사 먹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 몇 달 그래도 그냥 모아가지고 나갔을 때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성경책을 샀는데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그 성경책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완전 정말 이것은 색다른 투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그 원어메이커의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원어메이커는 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면서 자기도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였거든요. 성경책을.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근데 그 성경책을 산 것이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귀한 투자였다. 이것은 정말 정직하고 확실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어린 시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먼저 투자할 수 있는 법. 어떠한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돼야 되고 선생이 돼야 되며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제가 엊그저께 가만히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바깥에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아이들과 그냥 교회를 그래도 어쨌든 나오는 애들과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온 애들은 너무너무 고전해요. 힘들어요.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아요.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불평이 많고. 근데 교회를 그래도 나오면 우리 애들을 보니까 다 자기 역할 하면서 살아. 다 자기 역할 해.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 뭐 문제가 없어. 그냥 그래도 교회 안에 나오고 얼굴 비치는 애들은 저 모양으로 생겼어도요. 다 자기 일하고 남자가 끊어지질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네? 남자가 끊어지는 게 그래도 보통 6개월은 넘어야 하잖아. 근데 안 끊어져.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냐? 연단 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아니 우리 환경 가만히 돌아보서 애들이 그럴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생기게 정말 천만다행일 정도의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런 별 문제가 없어요. 꾸역꾸역 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세종이도 만만한 놈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근데 꾸역꾸역 안전하게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왔어요. 감사해요. 그 미래도 기대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은혜로다. 근데 바깥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그냥 그 돈하고 씨름하고 사는 인생들. 그냥 그 돈의 가치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고도 나고 저런 사고도 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죽어라고 해보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건 뭐냐면 원망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그렇게 살은 건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건데 본인들은 그냥 원망이 많아. 그게 여러분 여하튼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주의 울타리에 있던 자들의 삶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청년 실업자 엄청납니다. 청년 빚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허풍 들어가지고요. 돈은 월급 150만 원 받는데 차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애들이죠. 여러분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여하튼 듣는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내고 여하튼 그냥 뭐 졸든지 어떻든 귀에 어쨌든 들어왔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차이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머물러 있던 자녀들은 그래도 다 유찬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화 왔었어요. 실업계도 못 갈 성적이라고. 뭐 이게 책상 다 아는 얘기잖아. 뭐 공부 잘한 사람 있었어요? 연지요? 내가 네 성적을 몰라? 근데 요즘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때는 실업계도 다 시험 보고 갔어야 돼요. 그리고 실업계가 우리 때는 더 셌어요. 진짜로. 우리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막 공업계열 고등학교들이 막 국가 양성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많았어요. 전국에 탁 가는. 그래서 막 시골에서 막 원탑하는 애들이 유학 오고 막 그런 일이 많은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산업체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요즘 뭐 교학 개념인데, 이제 지금도 그렇죠. 실업계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 갑니다. 성적이 안 되면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실업계 가려면 성적이 있어야 가지, 안 그러면 인문계 가야 돼요. 예. 몰라요, 여러분? 예. 그렇다니까요. 예. 여기 실업계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그래서 너 서울 3번 공고 못 갈 뻔했잖아. 성적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자동차학과 대학교까지 나와서 유찬영이가 그래갖고 지금 그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실 뭐 부럽습니까? 지금 여러분 청년 실업자 엄청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 자기 역할하고 있어요. 공부 못했던 연지영, 공부 못하는 것들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즐겁게. 둘 다 공부 못하는 것, 여러분 연지영이 성적을 가지고는 병원 근무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 안 해가지고 공부 더럽게 못했었거든요. 연지영. 맨날 주장하는 건 IQ만 주장했지 공부를 안 해갖고. 근데 보세요. 자기 역할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정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아이들은 좀 달라요. 참 어려워요. 고통스러워해요.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요, 그냥 예수님이 되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고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예수님도 사람처럼 유아기를 거쳐서 어린이를 거쳐서 점점 성장해 가셨다. 그런데 이 성장기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부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가정을 선정하실 때 아무 가정이나 선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가정의 우선적인 그러한 선택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는 부모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못 태어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마리아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정하신 두 부부는, 예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두 부부는 누구였냐면 말씀의 환경으로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나셨어요. 기가 막힐 일들을까지도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도 부모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뚝딱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우리와 같이 그 유년기와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인격이 형성되시고 예수님도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또 올라와요. 관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늘 어떻게 했다? 살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법도에 따라 함께 그 환경 안에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 아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모들의 그러한 말씀의 환경은 단순히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율법의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 불법적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의 불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의 참 의미를 지키는 말씀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환경 안에 살아내는 그러한 어린 자녀들은요,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랐고 정말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버지도 싫어했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막 그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당구가 이미 120이었어요. 중3 때 당구가 120이면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은 1000 이상 쳐야 되지. 근데 내가 중3 때 120이니까 다들 놀래요. 근데 지금도 120이거든요. 왜냐면 120에서 내리면 안 된다네? 그것? 또 무슨 당분 이상한 룰이 있어. 지금보다, 그때보다 못 치는데 내리면 어때? 근데 안 된대. 근데 120 친다는 유찬영이하고 쳤잖아요. 쟤는 한 50 치면 되겠더라고요. 옛날 당구가 짜.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동네 건들거리는 애들하고 같이 놀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요. 할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다녔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환경 앞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환경이었는데 말씀이 이기더라고요. 그 환경.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녀의 때에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가정이 말씀의 환경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환경이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사람으로서 태어나셔서 인자로서 오셔서 인자로서 성장해 가시는 그 성장의 환경을 하나님은 바로 말씀의 환경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의 주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무엇으로 길러야 되냐면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여러분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르쳐야 해요. 아이들은 배우면 그 배운 것을 습득합니다. 어른들하고 사뭇 달라요. 어른들은 자기들의 것으로 채워있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면 그것을 먼저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을 먼저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작업이 오래 걸려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 다 경험했어요. 유치부, 유년부,
뭐 초등부는 직접 오래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초등부 수련회 뭐 이런 거 제가 다 인도 몇 년 했었습니다. 근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참 감사하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어디가 제일 가르치기 쉽고 어디가 가장 성령이 많이 임하는 줄 아세요? 유치부예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찬송이 어디가 제일 뜨거운 줄 아세요? 유치부예요. 샛별같이 큰 포배 애들이요. 눈 입만 해가지고요. 어디 뭐에 달려지 그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 노래는 여튼 그 박자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눈이 번쩍번쩍번쩍해요. 대체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씀 전하면요 쏙 빠져서 들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들어갈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요 무엇을 집어넣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래도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감사하게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들이 왜 어렵냐? 은혜의 말씀은 은혜로 안 받아요. 내게 있기 때문에 나의 이미 가득 차 있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챙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들은요 그 안에 있는 걸 빼내서 그거 다 빼낸 다음에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 순수하다. 아직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없다. 여러분 왜 자녀들의 때에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 뭐 연정이나 연주나 이런 애들이 믿음이 되게 뜨겁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흔들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 원래 그래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애들이 뜨겁지 않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확 뜨거워지는 건 중간에 믿어갖고 막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확 뜨거워졌다 휙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 많은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차분히 하면 막 엄청나게 뜨거운 것처럼 그러진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먼저 집어넣어 주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은 늙기까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늙기까지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거부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평론가인 이클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클리지의 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평소 클리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의 주제가 어린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클리지의 팬이라는 방문객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결심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그대로 자유롭게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니가 그 말을 중단시키고 데리고 나가요. 우리 같이 꽃을 보러 갑시다. 그리고 바깥에 꽃이 있는 꽃밭으로 데려가는데 꽃밭을 본 방문객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꽃이 대부분 다 똑바로 난 군데가 없고 온통 잡초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 꽃밭인데 잡초가 대부분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문객 꽃밭이 왜 잡초가 이렇게 많고 꽃은 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리니가 이렇게 합니다. 작년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꽃들 네 마음대로 자라보라고 손을 아예 안 댔거든요. 지들 멋대로 자라라고 내비뒀더니 자라지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기죽을까봐 뭐 어쩔까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노엽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노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비두면 잘 자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멋대로 자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라버려요. 기준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가르쳐요. 시편 120절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식들은 네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잘 양육하고 니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상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기업이 아니라 망가져도 되는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기업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 주의 교훈과 훈계. 교훈과 훈계 어감이 다르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지만 때로는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무엇으로 하라고요? 노엽게 하는 내 것으로 하지 말고 네 것으로 혼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애들을 말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는지 깨달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면 자기 기업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쏙 부모 닮아가요. 하는 짓을 보면. 꼭 그렇게 똑같이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애들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말은 아이들이 열받게만 만든다. 네 생각대로 가르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훈육이 되고 그것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 가정들도요, 이 순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역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에, 자녀들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애들을 보세요. 그래도 뭐를 받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훈육을 듣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훈계를 받으니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안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는 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누가 키우시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끌어내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도 맡기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입힌, 그죠? 색동옷을 입혀놓고, 그죠? 그거 하나 입혀놓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그냥 그 아이에게 위로를 받고 그 아이만 사랑하고 그 아이를 보며 좋아하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그는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기간 주일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 할머니는 맨날 보면 교회 가서 놀아. 교회 가서 놀아. 교회 가서 놀아. 그리고 전사님 쫓아다니래. 전사님. 선생님 따라다녀, 선생님.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때 선생님들은 애들하고 잘 놀아줬어요. 예. 그럼 놀면 뭐 하겠어요? 선생님이 맨날 놀면 뭐 하겠냐고 애들하고. 예, 선생님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놀다가도 뭐 전해? 말씀을 전해요. 놀다가도 말씀을 전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번에 초랑 갔다 오면서 목사하고 같은 차 타니까 어떻게 돼요? 뭐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같이 차를 탔으니 뭐 뭔 얘기를 듣겠죠.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하나 걸리면 말씀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가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의 환경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게 하는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만들어내실 때 그냥 뚝딱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 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자랐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주님이 선생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주님은 무슨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나요? 늘 말씀의 환경,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말씀에 대하여 묻고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말씀을 논하는 말씀 앞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이었어요? 삶의 환경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갑자기 말씀대로 순종이 되시고 갑자기 그냥 뭐 다 되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도 키우고 계셨어요. 말씀의 환경에 부모를 주셨고 또 성전에서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도전되게끔 주님이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가 이런 지식을 가졌지?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대변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서부터 이미 뭐를 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파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심도 알게 되시고, 여러분 인자로서도 주님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되셨다면 자라가셨다는 것. 아이가 자라고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부모가 단 한 번도 일주일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면 뭐 교회에서 목사님 해주니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전문적인 말씀이 아니라도요, 예전에 내가 학생 때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곤 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단한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뭐를 전하는 부모였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귀한 은혜를 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엄청난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고집으로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면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맡김과 맡음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했었어요. 우리가 맡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맡아야 하는 부분, 자녀들에게 맡아야 하는 부분들, 부모와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내가 자라나게 하려고 그러면 죽겠습니다. 잘하지도 않고.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그냥 자라요? 아니요. 자라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여러분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을 책임지려고 그러면 애가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 주고 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성경의 영향력을 주는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 아이들은 말씀의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어떻게든 어린아이를 업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다니고 수요 예배를 다니고 금요철회를 가니까 거기에서 말씀의 환경에 노출이 되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늘 저는 업고 다니셨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동생은 어머니의 집에 자주 가 있었었는데 저는 할머니 집에 자주 있고 환경이 달랐어요. 할머니가 또 업을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었고 뭐 둘을 어떻게 업어 다리 저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은혜로 어려서부터 늘 예배자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할머니가 교회를 가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가니까. 새벽에 혼자 때로 가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업고 다니니까 힘드니까. 혼자 살짝 일어나서 나가면 눈을 탁 떠요. 같이 가야지. 그럼 어쩔 수 없고 가야 돼. 네.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말로 가르치지 말아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내 기업이다. 니들이 그것을 전하라. 그럼 내가 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아이들은 주께서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식으로 가르치고 내 자녀라 그럽니다. 여러분,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라고 하세요. 내 기업이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니들 말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은 말씀 듣게 하는 환경이에요. 그게 온전한 길이고 그게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로 살게 하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먼저 들어오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오면. 세상에 좀 살다 보면요,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말씀이 먼저 들어온 사람은 한 바퀴 돌아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말씀이 그를 지배해내요. 그게 달라요. 근데 들어간 게 없이 세상 것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싹 뽑아내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적당히 뽑히다가 말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뒤죽박죽, 혼란, 갈등,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파도 같아요. 완전히 뽑아지기 전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들으실 때 집어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역을 다 해봤잖아요. 모든 부서를 다 해봤는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유치부고 그 다음이 유년부고, 여러분, 올라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어른들 설교할 때는요, 절반은 돌덩어리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절반은 돌덩어리. 말씀이,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데도 돌덩어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돌덩어리 성령이 팅 튀겨나가. 이러고 쳐다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막 녹아져 내려요. 흘러져 내려요. 막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눈에 보여. 막 그 사람 1대1로 만나는 거야. 막 말씀이 불같이 들어가 심령의 방망이질을 치고요. 말씀이 막 자기를 막 매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 막 여러분, 정말 별의별 사람 많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돌덩이리고 누구는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들어있는 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도 어린아이 같이 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여러분도 말씀의 환경이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무기력해지고 점점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사람은 점점 강팍해져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완강해지고 고집세지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변해버려요. 다시 원상치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늘 돌아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도 이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말씀 안에서 거하며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억지로라도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의 환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들이 말씀의 환경이 되도록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뭐 하나 야 이번 주에 저기 토요일은 저녁에 있잖아. 이번 주 설교 들은 거 있지 니들. 그거 가지고 서로 묵상 나누기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뭐 철야 구역 예배 하듯이 하든 아니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한 주에 묵상 시킨 거 와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부모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있었다는 거, 이거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일어나고, 여러분 처음 들어가는 것이 말씀이면 더욱 좋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부모들은요, 아이들 심령의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이들이 줄어드는 세대고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어메이커처럼 찾고 그것이 내 진짜가 되고 그것이 내 심령의 진짜 소망이 되면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은요 누구에게 맡길까 찾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안에 환경에 거하고 말씀 안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 안에 여러분이 먼저 거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환경을 만드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전달자로 귀한 이 시대의 어린 자녀들과 심령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